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쉬운 답은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네, 오답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너무 쉬워 보이는 답은 오답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함정이 있으니 그 문제를 더 세심하게 살펴보라는 것이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념들을 잘 이해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부러 오답을 유추해낼 수 있도록 문제를 낸다고 합니다. 쉬워 보이는 문제, 그리고 다른 문제 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얼핏 보이는 이 문제를 쉽게 착각하고 오답을 체크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채점을 할 때가 되어서야 그거 함정이었구나, 내가 더 깊이 봤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지나갔구나 하고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도 있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확실한 일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조심해서 건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이전 문제와 비슷하니 예전처럼 해도 될까라고 해서 쉽게 넘어갔을 때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때가 돼서야 이 돌다리 두드려봤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물론 너무 조심해서 돌다리만 두드리다가 못 건너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신중함은 참 필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는 정보의 홍수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사실인지 우리는 팩트를 체크해 봐야 되죠. 검색을 하면 정말 수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 중에 물론 얼핏 맞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들도 섞여 있기 마련이죠. 잘못된 정보들도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보가 확실한지, 내가 이 정보를 말할 때 공신력이 있는 정보인지 교차 검증을 해가며 확실하게 그 답들을 찾아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참 어렵죠. 복잡해집니다. 예전에는 확연한 답이 쉽게 보였는데 지금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너무나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게 됐죠. 복세편살이라는 신조어처럼 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삶의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때로 단순하고 어렵지 않고 명쾌할 때가 많죠. 류시아의 지구별 여행자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것이요, 마살라 도사를 먹을 때는 마살라 도사만 생각하고 탄두리 치킨을 생각하지 말 것.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행복할 것이요. 하나에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도 이렇게 단순합니다. 명쾌한 답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할까요? 참된 진리,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복음이죠. 이 복음을 우리의 가치로 삼고 이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답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이 자꾸 너무 명확한 답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답은 오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따르는 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자꾸 문제 제기를 하죠.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러한가? 의심하게 됩니다. 검증하려고 하죠. 조금이라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래, 이 말씀은 과거에 쓰여진 말씀이지 오늘 나에게는 그냥 좋은 글귀일 뿐이야 하고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찾게 만들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서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호르산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 진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최상의 길은 에돔 땅에 있는 왕의 대로입니다. 잘 닦여진 이 길로 가면 이 수많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필요하지 않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중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정중하게 청합니다. 내가 에돔 땅을 지나면서 다른 거 건들지 않고 오직 이 길만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청하죠. 근데 에돔 왕은 거절합니다. 모세가 재차 부탁하지만 에돔 왕 완고하게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에돔 왕의 거절로 인해 이 쉬운 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는 힘든 모압 길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돔과 싸울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돔은 형제 민족이니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순종하자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저 돌아가야만 했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회하는 모압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쉬운 길을 두고 우회하는 길, 가뜩이나 마음이 불편한데 어려운 상황까지 만나게 됩니다.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랏 족속과 전쟁까지 치르게 되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나빠지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했던 그들의 죄성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가도 거칠고 메마른 광야만 보입니다. 40년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이 메마른 광야길을 걷고 있는 중이죠.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없다고 한탄합니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 계속 반복되는 이 불평과 불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처음 출애굽을 했을 때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정말 꿈에 부풀어 그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메마른 광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땅, 물도 메말라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마실 수 없는 그 땅, 그 길을 매일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찮게 여기는 만나, 지겹기도 하겠죠. 40년 동안 매일 같은 음식을 먹었으니 말입니다. 또 가는 길에 계속해서 문제를 만납니다. 도무지 쉬운 것 하나 없죠. 약속을 땅에 향해 나아가는 이 길, 꿈이 가득했던 그 길이 어느새 메마른 광야 40년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질 만도 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놀라운 복음을 선물로 받은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왕의 대로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죠.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지나가는 행위일, 그런 엑스트라의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긍휼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긍휼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입술 속에서도 어느새 감사의 고백 대신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가까운 길을 두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움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 도를 지나친 불평과 원망을 내쏟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40년 광야길을 걷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죠.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 40년의 생활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자녀들은 너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문제는 길이 험하거나 오랜 기간 동안 광야를 걷는 그런 문제 따위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체질적인 불순종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오답을 고르죠. 틀린 답만 골라댑니다. 반복해서 그 오답을 고를 때마다 심판받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답을 고르고 있습니다. 고칠 법도 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이번에도 역시 불평과 불만을 내쏟습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문제는 그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불순종을 심판하시죠. 본문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뱀에서 불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샤라프라는 단어인데요, 독이 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은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그 독으로 인해 고통당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찾아가 그래서 7절과 같이 요청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했던 잘못은 불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원망했던 것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모세,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구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제서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고통스러운 독에 대해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주가 되심을 고백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불뱀을, 자신들이 불렀던 그 불뱀을 노스로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높이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그들이 처한 문제에 비하면 아주 쉬운 답입니다. 그죠?
그 장대에 달린 놋뱀만 쳐다보면 됩니다. 그러면 놋뱀에 물려서 이 불타는 고통, 이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게 됩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했던 우리의 죄성이 다시 한번 이 상황 속에서 끼어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답,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내가 이 불뱀에 물렸다면, 근데 이 불뱀의 형상을 만든 놋뱀만 보면 산다고 하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허무맹랑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고작 그 불뱀 형상을 만든 것을 봤는데 산다고? 의심이 생기죠. 저거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차라리 우리가 살 수 있는 약 비슷한 거라도 주신다면, 마실 것이나 먹을 것이라도 주신다면 그것을 먹고라도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고작 그 불뱀 보는 것, 그 형상 보는 것으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답은 확실하게 주셨는데 그 확실한 답을 보며 망설입니다. 긴가민가한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암송하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화면을 함께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정말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이며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빛이십니까? 그렇다면 고백과 같이, 아멘이라고 하신 그 고백과 같이 정말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답입니다. 정답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망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긴가민가한 것이죠. 말씀대로 될까?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 게 가능은 할까? 2000년 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의 말씀은 더 오래전 말씀이죠. 그 말씀이 주어졌던 상황과는 너무나 달라진 오늘날의 현실인데 그 말씀이 오늘날에 동일하게 역사할 것인가? 의심과 주저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물론 놋뱀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놋으로 만든 뱀에게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의심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놋뱀이 아닙니다. 이 놋뱀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여전히 불순종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단순하고 명확한 답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사는데 말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말의 고백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이켜서 그 길을 다시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도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성경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으로 묘사합니다. 그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제는 이 오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할 때라는 것이죠. 답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명쾌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의심과 주저함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서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불순종의 길을 회개하고 돌아가고 놋뱀을 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말씀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이유는 놋뱀의 위대한 능력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즉 모두 살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망설이거나 갈팡질팡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도 눈에 잘 보이게 장대에 매달려 높이 들려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 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이 생명의 은혜를 누려서 다시금 회복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실 때 이 이야기를 꺼내드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놋뱀의 사건으로 비유하시며 말씀하시죠.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인류였습니다.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시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 달린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뒷절인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 뒤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독생자를 바라보는 자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명쾌한 답이죠.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습니다. 답을 그냥 주셨어요. 답을 선택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이라고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고 감사함으로 의외의 카드를 체크하듯이 선택하면 됩니다.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로, 그 다짐을 고백한 자에게 다른 것은 필요가 없죠. 이제 예수님을 정답으로 삼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돌이킬 때입니다. 우리가 선택했던 그 수많은 오답들, 그 오답들을 살았던 옛사람의 삶과 결별할 때입니다. 회개를 통해 순종의 길로 돌이켜야 됩니다. 답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순종은 우리를 치유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 역시 만만치 않죠. 갑작스러운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문제들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결할 답이 보이지 않죠. 이런 질병의 문제만 있습니까? 내 가족에게 찾아오는 문제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차라리 내가 당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 묻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물으면 좋겠는데 자꾸 다른 답을 찾아 나섭니다. 또한 문제를 만났다고 원망과 불평을 내쏟습니다. 자꾸만 오답인 불순종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순종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오답입니다. 문제는 참 다양한 것처럼 보이죠.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다양한 문제를 만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자세히 보면 실상 그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 문제를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답도 한결같이 하나입니다. 순종이죠.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 같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답입니다. 확실한 답이죠. 다른 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를 보며 갈팡질팡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개선할 것이 남으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확실한 답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삶,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삶,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자꾸만 오답을 보려는 나의 마음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